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럴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3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면에 있는 다니엘 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칭찬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때로는 으쓱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찌 책망을 듣는 것을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 같은 느낌, 그냥 으쓱해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아들 벨사살 왕으로부터는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1000명의 귀인들에게 베풀었던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그 자리를 거절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니엘 5장에서의 잔치에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그 자리를 거절했다기보다는 벨사살 왕의
눈에 들지 못했던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했던 것을 잊지 않았던, 즉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의 왕비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벨사살 왕에게 왕비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벨사살 왕의 앞에 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왕비로부터 소개받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니엘을 불렀는지 왕은 설명하면서 해석을 잘하면 큰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깨가 으쓱해졌겠습니까? 아니면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을 칭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야 나를 알아보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으셨냐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야 나를 찾았느냐고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왕이 내게 허락하실 예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포문을 연 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치셨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오늘 벨사살 왕 역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23절 말씀처럼 벨사살 왕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가증한 곳에 사용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적하는 이 내용을 통해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은 모든 칭찬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하나입니다. 즉,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면 큰 상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칭찬을 다 귀 덮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벨사살 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인 양 취하여 버리는 자는 결국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의 길을 걷고 결국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치셨으며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함도 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여서 내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벨사살 왕 앞에서 오히려 생명의 주제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해진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쳤던 것처럼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치시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이 아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칭찬을 들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했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길이 교만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겸손을 회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교만한 삶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겸손한 삶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